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가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 손질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거 너무 세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정말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나 하는 질문을 계속 제 마음속에 던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내용은 슬쩍 넘어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잘 지키지 못할 것, 나에게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할 것, 내가 이거 그냥 슬쩍 넘어가면 어떨까? 이런 유혹도 받았어요. 네, 제가 잘린다는 얘기도 싫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손질하신다. 이것도 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하나님이 손질하시는 방식이 때론 이렇게 우리가 비통하게 통곡할 만큼 아픈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싫은 거지. 그런데 놀라운 건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웬만해서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얘기를 했더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통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는 죽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예요. 네? 영원히 생명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몸통에 그렇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 잘려 나가느냐,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렇게 겁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의 몸통에 붙어 있는 것,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어떻게 계속 그 몸통에 붙어 있을 수 있는지,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나셔서 5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6절에 이어서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또 7절에 가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이잖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시기에 예수님이 이거를 계속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새벽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의 몸통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네. 여러분, 인류 사랑, love for humanity, 인류 사랑,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AI가 이 인류 사랑이 뭔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인류 사랑은 인류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이나 박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며 평화주의, 이상주의, 인간주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흔히 인류애라고도 표현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이 인류애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건 인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적어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통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 길이다.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인류애로 예수님의 몸통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바다 멀리 사는 미개한 국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인 부룬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웬 그리도 변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사랑하는데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속 시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식사로 달려와서 자기들의 야심, 욕심, 권력 그걸 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 제자들까지도 부둥켜 안으셔야만 했어요. 야단치고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온유하심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서로 사랑 이 말은요, 내 발을 뻗어가지고 식탁을 마주할 만큼, 우리 여기 식탁을 마주하잖아요. 그렇게 식탁을 마주할 만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정말 서로 친절함과 친밀함이 오고 가야 할 사이지만 어때요? 오히려 경쟁하고 질투하고 저기가 싹트기 쉬운 그 관계가 뭔지 아세요? 서로예요. 서로. 그러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쉽다는 거지. 서로 사랑은 어렵다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금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감을 갖고 냉랭해져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야 내 몸통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쉬운 사랑이 아니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는요,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새 계명을 니네 마음에 두고 살면서 그 계명을 지킨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면 너희의 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딴 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다 들어주실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는 서로 사랑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주님은 그 결과로 뭘 볼 수 있다고? 열매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결국 뭐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도, 지킬 노력도, 간구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내 인성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네,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뭐지? 열매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열매인가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열매라면 대형교회는 열매가 많고 이 개척교회는 열매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돼.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지난주 읽었는데 우리 이사야서 5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여기서 열매란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옳은 일, 선한 일, 이게 열매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 죽고 죽이는 살률이 열매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이런 잘못된 썩은 열매들이 발생하는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게 성령의 열매들이지 개인의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은 다음의 말씀에 이어서 나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온 거예요. 서로 사랑의 열매는 인류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한 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있어야 할 열매예요. 여길 통해서 나오는 열매. 여러분 개인이 사랑, 기쁨, 화평, 친절, 인내,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열매들을 갖고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몰라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개인이 가진 그 열매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통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하고 여러분이 친절하고 여러분이 성실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이미 잘려져 있는 가지거나 여전히 열매를 위해
하나님이 계속 손질하시는 가정. 제가 어제 아침부터 저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응급실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예배 준비한다고 나왔다 들어왔다 집에 갔다 또 춥다고 바깥에 나와서 햇볕 쬐면서 아이고 추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제 큰아들을 보니까 한 번도 오면은 꼼짝을 않고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응급실은 한 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걸려요. 반나절은 의사 오기를 기다리면서 목을 괴고 있어야 돼. 턱을 괴고 있어야 돼. 지루한 시간들이에요. 제가 응급실에 대기하면서 든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꼼짝없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인생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통에 그렇게 계속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숙제예요. 그런데 그게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성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인성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는 인성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인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은성으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어때요? 너희는 뭘 받아요? 능력을 받고 열매를 맺을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열매를 드러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내 인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의 몸통에 붙어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기적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리의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인간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데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오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뭘 마치니?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네, 이 말씀, 이 기도가 일어난 후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진지 아세요? 다음 구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멘. 기도하니까 이루어질 것,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